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 왕은 바하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아람 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지만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입해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사람들이 유다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계획이었죠. 아사 왕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아람 왕 베나다닥에게 주며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언약을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죠.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아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지목을 운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니는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다고 그에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아사 왕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합니다. 아사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득합니다.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사 왕의 변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지금까지의 아사 왕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힘을 다했죠. 자신의 어머니를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이유만으로 폐위시킬 정도로 그의 전심은 진짜로 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개혁,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의 열심에 왕위에 있은 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도 넘어졌죠. 세상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증거이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오늘 아사는 어떻습니까?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죠. 하나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입과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죠.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발에 벽이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입해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다를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구스 사람의 100만 대군과 전쟁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왕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쏠립니다. 어쩌면 그 당시의 아람은 유다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이런 말을 하죠. 이 일로 인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라 조급한 상황에서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으로 생각났던 것이 바로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서로 간증을 나눕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명목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며 그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의 여부를 우리의 신앙의 여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문제에서의 성공 여부는 우리의 신앙의 성공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아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한 성공은 곧 신앙의 권면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싫어하여 하나니를 오게 가두고 그 뒤 몇 사람을 학대하기에 이릅니다. 아마도 하나니와 뜻을 같이 하여 왕에게 말했던 이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몇 번 반복되는 신앙의 행위의 성공,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들을 몇 번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며 나의 귀를 막으며 나를 무너뜨리는 너무도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열어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의 격려자의 위로와 또한 그의 훈계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신앙의 훈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말들이나 모든 행위들은 다 망령된 것입니다. 신앙의 격려나 신앙의 훈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며 마음에 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 여부, 상황의 역전 여부, 우리의 삶의 성공 여부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는가, 하나님만 보이는가의 여부에 우리의 신앙의 성공이 달려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에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습니까? 또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만 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께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마음에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유혹, 우리 옛사람의 힘이죠. 하나님만 보려고 하십시오. 라온 큐티 마치겠습니다.